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순종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도리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순종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 아버지를 영접함이고 또 함께 역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인데, 말씀이 곧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이미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오늘 이 시대 이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으로 충만하여 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는 바로 사랑과 결부시켜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것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오는 그런 욕심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이미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잔소리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정한 그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와 또 모든 재산과 그 호주되는 권한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죽어야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속의 의미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행동, 그 이면에는 이미 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일까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 지내왔는데 둘째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에 익숙해서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도 않고 모르는 삶을 살게 되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음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은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혹시 오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거기까지 가기 어려워요. 모든 불의, 여기에서 그냥 불의라고 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 모든 것은 다 험불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순간을 산 모든 것은 다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고 나중에 잘려서 불의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모든 불의에 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수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군이 두 개니까 또 이수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한 계획을 실행시키자고 도모한 것, 부모를 거역한 것, 우매한 것, 약속을 배반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없음, 말씀 없음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기를 바라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생활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기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완전히 선다는 말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게, 세상에 아무리 내가 왕성하고 아무리 내가 업적을 남기는 인생에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이 영원히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할 때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말씀, 그것을 영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534장에 그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이런 찬양을 할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먼저 둘째는 자기 내면에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 내면에 자기 안에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에 본문 17절에 보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그 표현이 바로 그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그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 없음을 드러낸 결과가 줄여 죽는다. 그럼 첫째는 외면에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9절, 본문 29절에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29절만 시작.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외면에 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결과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요.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네, 이쪽부터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세 사람만 대답을 하면 돼요. 이 첫째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웃느라고. 첫째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웃음이 좋네요. 첫째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 대답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고 잠자리에 눕고 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매일의 삶이 반복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큰아들이 외면적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시작. 너희 중에 그가 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드러내는데 그 결과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아들은 밭에 나가는 삶을 매번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성실하고 성공했고 잘되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 전혀 누리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서비스 질문, 여기에서 가장 먼 곳이 유럽이라고 했을 때에 유럽을 가장 빨리 갔다 오는 방법을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이제 김명서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비행기 타고. 황숙경 집사님은 뭐 타고 갔다 오면 되겠어요? 유럽을 제일 빨리 갔다 오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 원성필 집사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다라도 이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에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나 혼자 여기 와서 일하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지금 세상에 와서 온갖 병 다 고치고 문댕이 다 고치고 고생하고 있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는 집에 있고 동생은 집 나가고 나는 혼자 밭에 와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일까. 그래서 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6절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한 바를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에 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만 지고 종과 같은 삶을 사는 피곤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같은 그런 피곤한 삶을 살 때에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집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종과 같이 일하고 왔는데 또 일하는 그런 모습의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과 같이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베푸고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풍성케 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본문 15장 17절에 보면 둘째는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돌이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직도 돌이키는 것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까지 돌이키는 삶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신을 바꾼 상태, 아버지를 향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첫째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둘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마음에서 비판하고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못된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 돼지 잡고 소 잡았습니까? 화를 낼 정도로 이미 그의 마음에서는, 그래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고 이미 범죄한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는 아직도 안 돌아온 거예요. 자신을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꾼 상태, 아버지를 향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입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삶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5장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집으로 돌아, 집으로 돌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집에 아직도 안 돌아온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 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데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누리십시오. 죽은 자식이 살아난 기쁨, 나간 자식이 돌아온 기쁨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도록,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시도록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누리자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냥 자기들만 쑥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소막이나 궁궐이나 함께 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혼자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생하고 그냥 끝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앞도 뒤도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인데 정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가니라. 여러분도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